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35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일을 남겨놓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흑암의 권세를 파하는 강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바친 이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사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지나온 이 사순절의 기간이 꿈만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김없이 고난주간은 다시 찾아오고 이제 부활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올해 사순절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우리 영상실에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불을 밝혀놓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저도 힘을 내고 우리 영상실도 힘을 내고 여러분도 힘을 내어서 이 사순절을 건강하고 은혜롭게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맘때면은 사순절 개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죠. 올해는 우리가 다 어렵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개근에 대한 잣대를 날카롭게 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저 40번의 사순절 새벽 예배를 동영상으로 다 드리기만 했다면은 전부 다 개근으로 치려고 합니다. 새벽에 드렸나 낮에 드렸나 밤에 드렸나 그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5번을 드렸어도 그런 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저 40회 다 드렸으면 다음 주에 제가 개근했습니다 라고 보고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 개근으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정과 한 숲에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또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조현욱 허인숙 집사님, 조혜리 조재호 가정, 이종옥 김병임 권사님, 이승호 이민호 가정, 이현욱 전도사님, 김수현 사모님, 이하정 이하진 가정, 김규정 성도님, 양은주 집사님, 재영 재원 재윤 가정, 백성철 구신모 권사님, 백진환 백진영 가정, 그리고 사랑산 칠숲회 식구들이요, 이명천 장로님, 유기원 권사님, 조인희 이미정 권사님, 이성수 성지민 집사님, 양동현 최현우 집사님, 최규일 김자혜 집사님, 김홍선 김희래 권사님 가정에서 어려움에 빠진 우리 작은 교회들을 돕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정말 고마워들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내 영혼을 위로하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산으로 치자면 인생의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요, 사업이 갑자기 안 될 때도 있고요, 수치스러워서 숨어버리고 싶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무작정 우울할 때도 있죠. 저도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인생의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로 군대 시절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요즘은 18개월 동안만 군 생활을 한다 그래요. 우리 청년 하나가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 빨리 제대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섭섭하대요. 18개월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는 27개월을 했거든요. 그것도 정말 힘들게.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군대 시절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제가 또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공부가 너무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우울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포기할지를 고민하면서 몇 달을 지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자니 이거 밤을 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할 것이 많은 거예요.
포기할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제 아내 보기도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몇 달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인생의 골짜기 같았던 어둠의 시간들을 어떻게 제가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자객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바울을 못 죽였죠. 그 자객단 40명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안 먹고 안 마셨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밤길은 제가 또 어떻게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가 건물에 월세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고난에 빠지게 되었죠. 감사하게도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작은 교회를 월세를 도우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한사랑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도의 문도 막히고 교인도 예배 출석이 안 되어 당장 임대료 걱정으로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임대료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문 닫는 어려움은 없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사랑의 손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료가 입금되었다는 알람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미천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이렇게 미천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니 감사하다는 인사밖에 할 수가 없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할 수 없네요. 더 귀한 하나님 사역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가 되는 한사랑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귀한 사랑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힘을 얻어 목양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얻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낙심한 분들을 많이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의 골짜기들이 우리의 눈앞에 수도 없이 펼쳐져 있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준다면 이 인생 살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시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요, 정말 참담한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사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없을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저도 경험해 봤지만 세상이, 사람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도 혹은 재정적인 도움도 혹은 서원의 성취로도 위로가 안 되는 일들이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낳았던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죠. 그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다고 죽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도 아들을 잃은 적이 있다. 그 말씀이 제 안에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저기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여기 이 땅에서 괴로워하고 있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하고 제가 한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픔을 아는 편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이 제 안에서, 제 영혼으로부터 솟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도 다 경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울컥하면서 제가 울며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아들을 잃은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그 고난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고 보니까 제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그랬고요, 유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주님은 늘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저를 만지시고 말씀으로 저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썼던 이 시인은요, 바로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간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려내는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를 보세요. 세리로서 살아가면서 수치스러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권력의 자리, 풍요의 자리를 버리고 거룩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되죠. 의심장이라고 불리는 도마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스스로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모든 다른 제자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정말 죽을 것 같이 부끄러웠지만 그 말씀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교회의 사도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에 빠진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 같은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겠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든 분들 계시죠? 주님의 음성 속에서 위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위로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